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또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꿈에 삭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책임과 심판에 관한 경고를 다루는 그런 말라기의 예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문란한 생활, 결혼 생활을 지적하고 책망했던 그 세 번째 예언에 이어서 이제 네 번째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회의적인 말로 자신을 괴롭게 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회의적인 말을 내뱉은 것은 그들이 보기에 공의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들은 학계 등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스라엘의 영광의 날과 이방 민족들의 파면을 고대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일들이 일어나는 현실을 보면서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회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흑기야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하여 회의를 품고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신가 라는 말까지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자들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물론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해서까지 얼마나 참고 계시는가를 알지 못했다라는 그런 무지의 수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장 1절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당시 공의로우심을 의심하는 자신을 괴롭게 하고 대적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들이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 언약의 사자는 1절 하반절과 5절에서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되고 있는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1절 상반절에는 언약의 사자에 앞서서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올 것이다 또한 예언합니다. 그는 언약의 사자인 예수님 앞에서 그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출현은 4장 5절 6절에서 엘리야의 출현으로 다시 한번 예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언약의 사자로 표현한 것, 그가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 등에 의해서 약속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했던 바로 그 영광의 주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2절 상반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날 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자신들의 죄를 지었던 그 행실은 생각하지 않고 잘못된
그런 의식, 하나님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그런 의식에 근거해서 자기 의로움에 도취되어 언약의 사자만 기다리며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을 소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2절 하반절부터 4절 말씀은 장차 임하게 될 그 언약의 사자가 레위 자손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정한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모독했던 것과 관련이 있고, 또 언약의 사자의 1차적인 사명이 바른 예배 회복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 6절은 언약의 사자가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 그리고 불변하심으로 야곱의 자손들이 순멸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언약의 사자의 연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결국 멸망에 빠지게 된다,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른 참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멸망하지 않고 보존되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그 이스라엘이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멸망하지 않고 보존돼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돌이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한 공의를 즉시 집행하지 않으시고 오래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종종 실종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 집행은 잠시 유보될 뿐이지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행이 비록 현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는 선악간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공의가 온전히 시행되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그런 모습 갖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과거 구약 이스라엘이 범했던 잘못된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 죄를 행하면서도 스스로 의인인 것처럼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경계하고 자기 스스로 말씀에 비추어 성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과연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할 때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주어지는가, 그들은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자, 의심하는 자,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이루어가는가, 그런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자,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면 의심하는 자의 그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음에도 그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2장 17절에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이렇게 하고, 또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끝내는 정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까지도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즉 자신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경하고 안이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항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라는 것은 노동으로 말미암아 고통이나 노동에서 오는 피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그런 표현으로 실진이 나게 된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백성들이 오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행위를 적극적으로 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백성들의 죄가 단회적이거나 혹은 실수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들의 악한 행위 자체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를 죄로 여기거나 자신들의 실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고의적으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이렇게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들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자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자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자다.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예언되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도 그들조차도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그 이방인들의 모습을 따라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이방인들의 그 삶의 모습,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삶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진술이 말라기 시대 당시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자신의 악행을 정당하기 위해서 내뱉었던 그런 말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멸시하고 경홀히 여겼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이런 모습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악한 자들의 형통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전에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그 예언이 한 1세기, 거의 1세기 정도 가까이 지난 시점에도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자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믿지 않고 이제 이방 민족들, 하나님 악한 자들의 모습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회의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까지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약속들, 역사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왜곡시켜버리는 그런 악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지 않고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반대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신앙적인 바른 믿음의 모습을 갖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제단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도 가졌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을 그들이 벌였습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본문을 통해서 거룩하지 못한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언약의 사자,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 그리고 그 주가 오실 것이다. 너희에게 앞으로 그 주가, 너희의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때 연단의 불과 잿물을 통해서 백성들의 불순하고 더러운 모든 찌꺼기를 태우거나 녹여 없앨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잿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선지자가 잿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더러운 것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잿물은 더러운 옷감 등 물에 담그고 그 물 속에 풀어넣어 옷감에서 더러운 물질이 용에 대해서 빠져나가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잿물은 옷감으로부터 더러운 것을 철저하게 분해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용광로 속에 들어간 광석에서 금이나 은만이 순수하게 뽑아져 나오고 나머지 더러운 찌꺼기가 다 분리되는 그런 과정과 흡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자들을 연단의 불과 잿물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연단의 불과 잿물에 의해서 깨끗함을 입은 백성들,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 결코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의 모습을 갖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웠던 그때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진정한 정결의 예식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도 정말 순결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순결한 제물을 드리는 그 모습의 결정체를 우리는 아마도 솔로몬 왕이 드린 1000번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남북 분열 이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자들, 그런 백성들은, 말라기 시대의 그런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도 흠이 없고 정결한 제물을 드리기보다는 정말 흠이 많고 가장 하찮은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행해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나라가 망해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면서 그들이 과거 행했던 죄의 행동들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했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 때 드려야 할 그 제물들을 그들은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했던 자들,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또다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를 서슴지 않고 저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악한 행위들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까지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를 일삼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자들입니다. 온전히 드려져야 할 것,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모습대로 바꿔가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 모습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그 죄는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 언약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게 되면 그들은 끝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소멸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그러한 백성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기에 너희가 영원히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다. 건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결코 변하는 분이 아님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소멸시키는 분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지키는 자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향한 하나님의 모습은 그들을 향해 온전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하게 소멸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할 때 완전히 소멸당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심판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과거 이스라엘들을 보게 될지라도 그들의 역사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심판으로 그들을 다스려 왔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거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합 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던 그에게 하나님은 철저한 심판을 그에게 가정에 임하셨습니다. 철저한 심판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영원히 소멸시키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소멸시키겠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것을 나에게 온전히 드리게 바치지 않을 때 나는 너희들을 영원히 소멸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돌이킬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소멸하지 않겠다. 나는 변하지 않고 내 사랑은, 내 은혜는 변하지 않고 너희를 영원히 소멸시키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따르며 그 하나님의 공의를 확신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그런 모습, 그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